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시작으로 레위기 말씀을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도 살펴보고 간간히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내용도 좀 섞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이라, 그리고 율법에 관한 책이라 어렵다는 생각이 좀 앞서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오늘도 우리가 속죄 제사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다 읽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조금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정확한 답은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과 제사법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와 상징으로서 오늘날 복음의 시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짐들을 대신 지신 속죄 제물로서 완성된 삶을 사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는 구원이 있으며 죄 용서가 있으며 다시금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이 완결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이긴 하지만 이 레위기 같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록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 양염소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제사법 안에 예표되어 있고 비유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원리, 그 구원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처럼 레위기 읽다가 졸도했다는 등 같은 그런 지겹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떨쳐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보는 첫 사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죄악의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평범한 것 말고 평범치 않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레위기 시작 출발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죄를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죄가 뭔지는 알아야죠. 죄가 뭔지 알아야 그 죄를 다루는 이야기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죄를 인식하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아야 죄를 다룬다. 죄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다룰 수가 없죠. 용서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죠. 죽을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죄를 내 몸에 지니고 죽는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허물이 되죠. 그럼 구원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죄를 인식한다는 게 나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거나 회개할 일도 없죠.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용서받을 찬스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건 불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심정인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검사 받으러 갔다가 나도 모르는 병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걱정 시작하게 되면 얼마 어떻게 될까,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차피 치료받지 못할 병이라면 모르고 살다가 치료하느라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더 편안하다,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질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죄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죄를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내 안에 죄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인식으로 이 죄를 다루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서가 필요한, 회개가 필요한 세 종류의 죄를, 평범치 않은 몇 가지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고 속죄가 필요한 첫 번째 사례는요, 증인이 되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인간의 침묵의 행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무언가에 대한 방관의 행위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법과 죄의 인식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요즘 시대에는 아마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범죄가 있었죠. 자기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하고서 건져주지 않아서 죽게 만든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가평 계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범인인 그 아내는 몇 달 전에, 한 달 전쯤에 1심을 받았는데, 선고받았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거운 형벌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아내는 남편을 물속으로 밀치지도 않았거든요. 단지 물에 들어가라고 부추기기는 했단 말이죠. 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남편을 구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것일 뿐이었지만 살인죄 적용을 받았던 거죠. 이것은 상당히 발전되고 개선된 법 적용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런 인식이 없었단 말이죠.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어떤 잘못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직접 범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죄와 관련 없어 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도 범죄다라는 것을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인식에 대한 폭을 더 넓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미 앞에서 말씀했죠. 그것을 지혜롭게 피할 수도 있고, 혹시 그 죄가 나와 연루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침묵과 방관의 행위도 죄가 되는가? 간단히 말씀하면 당연히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내가 침묵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흘러가고, 그것은 내가 막을 수 있고 고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훼손하는 일에 내가 연루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런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달리
인간의 그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서 규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인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죄를 구별하여 이기고 언제나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진단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가 요즘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됐는데, 근데 엑스레이로 내 몸을 들여다보면 옛날에는 신기했죠. 그런데 내 몸을 들여다보면 병을 요즘은 큰 병을 뭐 잡기가 힘들죠.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만 발전된 장비, MRI 같은 장비를 통해서 내 몸을 보면은 똑같은 내 몸인데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질병을 찾아낸단 말이죠. 어쩌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안의 속병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속편할지도 모르겠죠. 어차피 나이 들고 병들 몸이라면 말이죠. 어차피 고치기 힘들 질병이라면 말이죠. 모르고 살면서 마음이라도 편한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의 죄의 문제는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죄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감추는 자가 미련한 것입니다. 다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허물을 찾아낸다는 것이 병원 가는 거 좋아할 사람 없듯이, 그러나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각 사람이나 짐승의 부정함을 접한 그런 사례가 용서받아야 될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좀 낯선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자, 함께 2절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하다는 것은요, unclean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않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의 인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생적인 의미에서의 unclean, 부정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 내면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함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2절의 말씀의 경우는 위생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함을 말해준 것이고요, 3절은 내 내면의, 내 양심의 기준에서의 부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르면 사람의 허물과 범죄, 속죄 행위들이 다 사실상은 가시적인 행위들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암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될 것들은 사실 다릅니다.
위생적인 차원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차원, 내 양심의 차원에 있는 것에, 종교 의식적 차원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몸을 더럽게 하거나 씻지 않았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면 집에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책망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아닌 나의 마음을 더럽혔다거나 겉이 아닌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거나 바로 이런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은 그걸 파악하지 못하여서 정죄하지 않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될 허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훈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오랫동안 우리들이 지켜온 정결 의식을 왜 보란듯이 대놓고 왜 깨부숩니까?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의 이 정결, 언클린, 불결함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양심의 차원에서의 대답.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루셨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위생적 개념의 정결이 아니었죠. 나의 내면의 정결함에 대해 다루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생적인 부정함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 양심에 관한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본문의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암시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한번 3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뒤에 뭐라고 했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허물이 아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일 내 몸에 어떤 오물이 묻어 있단 말이죠. 오물이 묻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깨끗합니까? 몰라도 더러운 건 묻어 있으니까 더러운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위생적 개념의 부정함의 의미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럽다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더럽지 않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이게 입에 뭐가 음식이 묻었어요. 그러면은 묻었으면 더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묻어있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게 묻어있는 게 안 묻어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례도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가 사실상은 아닙니다. 심령의 문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꾸미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오늘 기도자가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 기름 갖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심령과 진정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사도 좋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진리가 복음의 시대에 선포된 것이 아니라 저 수천 년 전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내면으로 외면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항상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영과 육을 갖추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세상 앞에 살 때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가 필요한 또 하나의 범죄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맹세는 구약시대에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행위로서 인식되긴 했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맹세는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이 구약의 맹세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약의 맹세법 하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맹세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조건에서 맹세가 이루어졌죠? 신실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4절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함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부로 맹세했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그 맹세 행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거나 경솔하거나 또는 자만심에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떤 종류의 행위든지 함부로 하는 것에는 항상 죄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만심의 결과이니까요, 경솔함의 결과이니까요, 세심하지 못함의 결과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게으른 결과이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죄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야 할 맹세가 경솔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연히 용서받아야 될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기업들은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불법이 들어가도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보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좋다는 것이죠.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신 개인의 순종함이 없다면 그 제사를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혈기로 말한 그의 교만함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 깊게 던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또 한 번 넓힐 수 있는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로 무거운 것으로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입으로 욕을 했단 말이죠. 욕이 저주 아닙니까? 내 입으로 저주를 했는데 나는 그 저주를 그 사람 면전에서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욕을 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거죠. 또 정말 나의 그 욕이, 나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느냐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를 저주했다, 그 행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맹세를 했느냐, 맹세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어떤 마음 동기로 그러한 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깊이 알수록
죄를 보는 눈이 더 크게 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과정, 의미로서 그 동기 같은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한 편의점의 CCTV에 잡힌 영상인데, 어떤 두 남녀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편의점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주의를 흐트리고, 여자는 저 멀리 가서 가지고 온 가방에 막 물건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영상에 다 잡혔어요. 근데 그런 범죄가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범죄자가 이번에는 총을 들고 강도가 같은 장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도둑이며 몸에 다 일시에 제압을 하고 돈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물건을 이게 도둑질하던 그 여자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몰래 가방을 한쪽으로 딱 던지더라고요. 던지니까 그쪽에 소리가 나니까 강도가 깜짝 놀라서 그 주위를 이렇게 산만하게 하는 순간에 그 도둑이었던 남자가 그 강도를 잡아서 제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주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그 도둑은 상 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벌을 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남녀 도둑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자기들도 도둑질하러, 나쁜 짓 하러 들어왔으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잘된 결과이지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내면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면을 서로 간에 못 보기 때문에 결과만을 갖고서 생각하고 결과만을 갖고서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범죄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속죄가 필요한 죄가 어떤 것인지 좀 평범치 않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본 셈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또한 죄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또 한 번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몰랐던 것을 더 많이 알았다라고 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심이 있기에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 죄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게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도
내가 죄를 죄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용서받은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담대함을 갖고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담대히 구하고 얻을 것은 또 기쁨으로 얻으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항상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알게 하신 것, 도전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모든 우리의 허물들을 더 세밀히 상세히 씻음받으며 해결받으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